1929년 조선간호부협회를 세계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갔던 미국에서 서서평은 갓 한 살 된 자신을 할머니에게 버려두고 떠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몰골이 내 딸이라 하기에 부끄러우니 썩 꺼지라고 서서평을 내쳤다. 무엇보다 낮은 곳으로 향한 끊임없는 서평의 관심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사랑을 놔두지 못한 상처가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다. 고아의 상처와 눈물을 자신이 충분히 겪었기에 진심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서평은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의 아들 1명 등 14명의 한국 아이를 입양해 기른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냥 데려다 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시집가도록 돕고 소박이라도 맞으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 서평은 고아뿐 아니라 행여 병자와 같이 버려진 이들의 이웃이었다. 그는 양림천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려다 묵은 때를 벗겨주었고 옷과 음식을 제공했다. 길에서 여자 한센병자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목욕시키고 밥을 먹이곤 새 옷을 입혔다. 그런데 서평은 다른 선교사의 생활비 30분의 1로 하루하루 자신의 목숨만 근근히 버텨왔다. 1933년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등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 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강제 거세 등으로 나 환자들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 총독부에 나 환자들의 삼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동참한 나 환자들의 숫자는 530여 명에 달했다. 결국 총독부도 두 손을 다 들었다. 소록도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과 병원은 이렇게 시작됐다. 서평은 공창 폐지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돈을 들여 율락 여성을 빼내고 공부시키는 데도 힘을 썼다. 서평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쁘다고 하였다. 그녀는 인신매매 반대, 축첩금지, 공창제도 폐지운동 등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고 율락 여성들이 새 삶을 살기 원하면 대신 그 빚을 갚아주었다. 나아가 서평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기도 했다.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귀히 여기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서서평의 열정은 수많은 율락 여성을 나락으로부터 구했을 뿐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했다. 그들 가운데 13명을 자신의 딸로 삼았으며 그들을 좋은 크리스천 가정에 결혼시켰다. 서평은 고아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를 잃은 유아들은 각별히 살피고 거리나 다리 밑에 기거하는 거지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펴서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었다. 이 땅에 와서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들을 돌본 선교사들은 많았지만 서평처럼 고아들과 한 이불을 덮고 삶을 나눈 선교사는 흔치 않았다. 고아들을 양육하고 결혼까지 시켜준 자가 38명이나 되었다. 한편 서평은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무슨 일이나 참지 못하고 보고 느낀 대로 그 자리에서 쏟아내었고 상대가 누구든 위신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 서평도 인간이기에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뒤 후회도 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서평은 스스로 고민도 많이 했다. 그래서 자신의 급한 성격을 다스리고자 이름을 천천히라는 뜻에서 서씨로 정했다. 서평은 한감에 50전짜리 치마를 입고도 기뻐하는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다. 절제가 몸에 밴 그는 이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학교 안에서는 무명배나 세양포 옷으로 제한했고 명주옷 같은 값비싼 의복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생일, 기념행사, 환영사, 송별식 등 낭비성 있는 교내 행사는 일절금했다. 서평은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 일체 한눈을 팔지 않았다. 안일이나 쾌락은 말할 것도 없고 오락이나 취미에 속하는 소풍, 등산, 낚시, 영화 감상 등에도 한눈 팔지 않았다. 조선에서 일했던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평 역시 1912년 한국에 와서 1934년 선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스프루라는 만성 풍토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다.
1915년부터 앓기 시작한 스프루로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인지도 모를 일이다. 서평은 유능한 간호사였지만 성경학교 선생 등 다중 역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몸이 허약했을 때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해 먹을 것을 내놓고, 추운 겨울이면 자신의 허술한 집보다는 광주천 다리 아래서 추위 떨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니 건강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임종하기 한 해 전에는 병약한 몸으로 모슬포에서 생애 마지막 2주간의 사경회를 인도했다. 모슬포에서 2주간 사경회가 끝나자 서평은 처음 올 때보다 훨씬 회복되었으니 이제 나귀 타고 이 섬을 돌아보고 싶어 했다. 서평의 불타는 선교 열정에 감동한 서로득 부인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찢겨지고 조각난 날개를 가지고서도 더 큰 비상을 계획하고 있는 정열이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의 비전이며 승리인가. 용맹스럽고 순수한 영웅적인 자질의 순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서평은 임종 전 약 4개월 동안 병과 사투를 벌였다. 폐렴 증세도 나아져 회복되는가 싶었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자 의사들은 혹시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 후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 소천하고 말았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주치의에게 그 원인을 규명해 다시는 자기와 같은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시신을 기증했다. 1934년 6월 서서평 선교사는 53세의 나이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다.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는데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 다리 및 거지들에게 나눠주었다. 1930년대 미국 장로회는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 한국 파견 선교사로는 유일하게 서서평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으로 선정했다. 서평의 부음을 듣고 그의 집에 달려간 벗들은 그의 침대맡에 걸려있던 좌우명을 보았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